요즘 뉴스를 보면 거의 매일 나오는 유명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램지어라는 사람인데요. 램지어 교수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가 쓴 논문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자청해서 간 것이다. 그러니까 위안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 주장의 근거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 근거가 일본 사람들의 말, 어떤 기록, 이것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나 그 기록도 어떤 증거 자료가 없는, 그렇게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근거라고 하니까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문이라고 하면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에 근거를 삼아서 주장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또 감정 따라서, 상황 따라서, 자기 입장 따라서 막 말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삼는 것은, 그렇게 논문을 쓰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은 비난이 또 쏟아지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날 보게 되면 근거 없이 이렇게 가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쏟아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잘 분별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을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더 생각하고 더 기억하자, 그리고 더 기도하자,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어떻게 주님을 더 생각하고 십자가를 더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돌아온 한 주간은 이전보다 더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나는 진리라,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선언, 이전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전에는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말씀이었는데, 나는 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길이 없다든지, 길이 막혔다든지, 길을 모르겠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나는 길이라, 이렇게 소망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양 같은 우리들, 정말 부족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 선한 목자이시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고자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시는 주님,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 이 세상이 참 어두움인데요,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인데, 그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 예수, 소망 예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필요하다, 정말 예수님 필요하다, 어둠이기 때문에 정말 내게 필요하다, 양이기 때문에 정말 내게 필요하다,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필요한 예수님,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긴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길이라 선언하신 예수님, 나는 진리라 선언하신 예수님,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그 간절함,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오늘 큰 은혜를 받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또 소망에 관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는 그 몇 가지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나는 진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진리라라는 말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다가오게 하려면 우리가 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느냐? 진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아, 진리가 정말 내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은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요, 변하는 것, 가변적인 것, 이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한 가지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뭐 과거나 현재나 변하지 않는 얘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뭐 그렇게 잘 못하니까 그렇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과거나 현재나 또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다 똑같아요. 이런 걸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물질 만능 해서 돈이면 다 된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돈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할 수 없더라고요. 돈으로 못 고치는 병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돈이면 다 된다라는 말이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상황 따라 변하는 것, 이걸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아야 진리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예를 들어보면, 성경 말씀에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죠. 창세기는 구약이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인데 앞으로 또 미래에 관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이 거룩 관련돼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음식에 관하여서,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부정하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요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바꾸셨어요. 그러면서 상황 따라서, 나라 따라 다 다른 것인데 그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바꾸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진리가 있고요, 그 진리를 행하기 위하여서 상황 따라, 나라 따라, 시대 따라 다르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적용해야 될 것들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는, 본질은 잘 붙들어야 하는데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붙드느라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진리를 붙들어야 할 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만큼 어리석은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자, 변하는 것을 붙들면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불안함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막 왔다 갔다 변하는 걸, 그걸 막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정을 누리지 못해요. 불안해집니다. 불안하게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안을 가져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붙들면 그것은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계속 불안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진리, 곧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불안함이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서 있을 때도 막 흔들리는 곳에 서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흔들다리 같은 거 건너갈 때 불안하죠. 한참 막 다리가 무너지고 할 때는요, 그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요, 무슨 다리든지 걸어 다닐 때마다, 건너 다닐 때마다 불안하더라고요. 괜히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자,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렇게 흔들리는 것들은 그 위에 서 있으면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으려면 영원히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 자,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나 권력, 자, 앞서 돈, 또 얘기했던 것과 그리고 또 그에 관련된 권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또 구하기도 하고요, 또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또 필요하고 이러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들고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력이다라고 하는 거, 요즘 LH 이 토지 관련돼서 투기 이러한 것들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붙들어야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죠.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 붙들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삶이 혹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요, 근데 사실은 반쪽짜리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얘기하면요,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또 붙들려 있는 것,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변하는 것들은요, 내가 붙들고 있을 경우,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 내가 붙들려 있을 경우에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는 내가 붙듭니다. 처음에는 이건가 보다 하고 붙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나를 붙들어서 내가 붙들려 있게 합니다.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해서 못 넣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제는 놓고 싶어도 놓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까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은요,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러나 붙들어야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들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바로 나를 붙들어 버려서 내가 붙들려서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진리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변하는 것,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 어느 순간 거기에 매여서 붙들려서 살고 있는, 붙들려서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향하여서
나는 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 변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순간 우리가 붙들려지게 되고 매이게 되고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 불안한 가운데 사는 상태, 그런데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는 진리라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정말 진짜 진리이신 주님,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진리라 이건데요, 본문 말씀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내가 진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라라는 말과 내가 진리라라는 말은, 나는이라는 말과 내가라는 말은 좀 어감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보다는 내가, 이게 더 강한 호소, 강한 외침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진리라, 내가 진리란 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게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또 진리가 아닌 것 하나는요, 변질되어지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변질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진리예요. 원래는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게 변질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변질시키지 않아야 내게서 계속해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변질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색깔로 이야기하면 하얀색이 내게 왔는데 내 안에서 나올 때에 이게 회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색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죠. 그런데 오셔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진리가 변질되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진리로 회복시키고자, 원래의 진리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고 이러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 그 공생애의 행적들을 우리가 또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변질된 것들, 진리였는데 변질되어서 진리가 아니게 된 것들,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진리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변질된 것 한 가지를 보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이 변질되어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성전,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그 성전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그 변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드십니다. 이것이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자,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임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이러한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보시니까 성전이 변질된 거예요. 예배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의 모습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들이 다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은혜가 없고 또 어떤 깨달음이나 변화나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없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변질된 그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채찍을 드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 그 성전 어땠습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자, 그 안에서 매매하고 또 사고팔고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비리가 있고요. 뒷돈, 뇌물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욕심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속화의 냄새가 찌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전, 그러한 성전의 변질된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채찍을 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어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변질되어진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예배가 여전히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 결단이 있고 또 감동이 있고 또 변화가 있고, 자, 이러한 예배가 역동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 성전, 교회,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우리가 꼭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와 또 역사, 예배,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주신 바로 그 말씀, 그 진리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왔을 때에 변질되어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답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단 확실한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진리인 그 교회의 모습 그대로여야 한다는 거예요. 변질되어 있으면서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가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요, 헛된 구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운 영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어두운 영의 비웃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져 있는 것, 교회의 참 진리의 모습, 그것이 변질되어져 있는 것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진리라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 이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 교회를 향한 진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필요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별은요, 우리에게 더 정말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젖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젖어 있어요. 이 젖어 있는 것은요, 확 젖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젖어 들어가게 됩니다. 서서히 젖어 들어가면 우리 사람들은요, 문제의식을 잘 못 느껴요. 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문제의식을 잘 못 느끼고 서서히 젖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다 젖어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개구리를 잡아서 물속에 넣고 삶을 때에, 예를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잔인한 그런 얘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점점 뜨거워지면서 내가 익어가고 있는 것을 몰라요. 자, 그렇게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 북극이나 이런 데서 늑대를 잡을 때에 칼 그 위에 물을 부어서 얼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피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고서 핥아요. 그런데 핥으면서 혀가 얼어버립니다. 계속 핥으면서 혀가 얼어버리니까 혀가 무감각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얼음은 녹고 그 안에 있는 칼이 그 늑대를 죽이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젖어 들어가고 서서히 무감각해져 버리면 내가 죽어가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서서히 젖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은 특히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은혜가 없다, 또 어떤 변화와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요 바로 서서히 젖어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진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나는 진리라 선언하신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진리라 하시는 주님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시니까 변절된 것이 성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안식일이 변절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 오늘날 주일이죠. 어떻게 변절되어져 있었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할 때에 방해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해되어지는 것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안식일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뭘 하지 않고 이런 율법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없어요. 그리고 뭘 하지 말라 그랬지? 뭘 하라 그랬지? 이런 것만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만 신경 쓰느라고 주님을 만나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렇게 변질되어져 있는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들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에 관하여 그것을 범하셔요. 치유를 하십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아니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왜 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말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뒤에서 궁성궁성대지만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결과들을 보니까 뒤에서 뭐라고 하지만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일어나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이 변절되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돼, 그러면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내겠느냐 하는 대답이 끌어내야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변질된 안식일에 대하여 다시 회복시키고자 그 변질된 안식일에 회복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주일이죠.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까? 반드시 만나는 날이어야 됩니다. 늘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것, 우리가 목적하는 삶이죠. 그런데 주일은요, 강하게
확실하게 더 주님을 만나야 되는 날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요, 사단의 입장에서 주일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실패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 사단에게는. 자, 하루, 이틀, 3일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막 자기에게로 거의 넘어갑니다. 4일, 5일, 6일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한 방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방을 날리려고 하는데 7일째 교회에 갑니다. 사단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날, 반드시 만나는 날, 이게 안식일이고 이게 주일인 겁니다. 우리는 꼭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아주 강하게 확실하게 만나는 것, 한 주간의 삶에 나를 붙드는 말씀을 내가 받는 시간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이 변질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날로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시니까 또 변질된 것 한 가지를 보시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변질된 신앙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변질되어져 있어요. 진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변질되면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변질이 진리로 바뀌어져야 진리가 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변질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변질된 것을 바꿔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보니까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 어떻습니까? 혹시 성지순례 또는 그 당시에 사진이나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회칠한 무덤은요, 멀리서 보면 번쩍번쩍합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금덩어리인가 하고 다가가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가가서 보니까 이게 뭐야? 무덤이잖아. 자, 이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아주 번쩍번쩍해요. 그런데 그 속은 무덤입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어져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막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 죽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자기를 보이기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책망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어진 모습,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그 변질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내게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라 하신 좀 있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몇 번이나 말씀하시냐면요,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나오는 장들이 여러 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7번이나 나오는 장은 이 마태복음 23장이 유일하더라고요.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화 받으라라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화를 받으면 안 되니까 회복해라라는 것입니다. 변질해서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속이 다 썩어 있는 모습, 속은 죽어 있는 모습, 겉으로만 신앙인인 것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변질된 모습, 그거는 모습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화받지 않도록 회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나는 진리라 자기를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변질되어져 있는 신앙인은 그 변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신앙인들 중에서도요, 아주 오래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부분이 다 그랬지만요, 오래된 신앙인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게 되는 것은 이렇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변질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가 더 살펴야 될 모습은 내 안에 변질되어지는 것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심령에 변질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자, 어떤 변질입니까? 겉은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런 경건의 모습이 있는데 그 안은 경건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겉에 경건의 모습이 있는 것만큼 안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이게 변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겉은 있는데 마음은 하나도 간절함이 없어요. 겉은 기도가 있는데 마음은 기도가 없어요. 겉은 예배가 있는데 마음은 예배가 없어요. 이게 변질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를 위하여 나는 진리라. 주님 내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진리를 내가 회복하기 위하여서, 변질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정말 교회의 모습, 예배, 역동적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하여서 진리라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열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정말 필요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강하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이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딱 한 가지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14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진리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진리의 영을 말씀하고 계셔요.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봤기 때문에 16절 17절 넘기지 않으시고 바로 보실 수 있으시죠?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예, 여기까지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라, 내가 진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없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님 없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자꾸 변질되게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필요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에 진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진리를 붙드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나는 진리라 우리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정말 필요한데 주님, 그 필요함을, 진리가 아닌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깊이 더 깨달았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필요합니다. 나는 진리라 선언하시는, 내가 진리라, 내가 바로 진리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호소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절함, 우리가 소유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진리이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 성령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변하는 것 이제 더 이상 붙들지 않고, 변하는 것 붙들어서 불안해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 위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지 않은 변질된 것,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변질되어서 겉과 속이 다른,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죽어있는 모습, 하나님, 그렇게 변질되어 있다면 우리가 진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질되어 있다면 주님, 교회 예배가 사라지지 않도록 진정한 예배가, 정말 진정한 역동적인 주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변질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주일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를 위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